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아야만이 정상적이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필사를 하고 암송을 많이 해도요, 깨닫지 못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는지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천사가 열심히 가르치라고 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앉아도 가르치고 서서도 가르치고 걸으면서도 걸으면서도 가르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뭘 가르쳐요? 계명이거든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명이죠. 계명을 소위 하위법, 실정법은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613가지.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 확실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주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시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쌍난, 아론의 아몬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 그 다음에 항아리에 있는 만나,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거잖아요. 그 법궤를 데려오려고 다윗이 얼마나 애를 탔나.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사무엘상하만 읽어도 대번 알잖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깊이 배어있나 알 수가 있죠. 내가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듣고 이론으로 전부 이론화 시켰잖아요. 그 하늘 아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누군지 그게 분간이 안 돼. 왜? 선지식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소위 말하면 신학자들이 만든 그 거짓 이론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론으로 했습니까? 이론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선자들 통해서 증거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뭘로 전하셨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알아들 수 있나요? 나중에 자기가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비유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것은 뭐냐? 천국의 신비를 그랬어요. 천국을 신령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됐다. 그게 누구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니면 천국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뭐가? 천국의 신비가. 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거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을 안 하셨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도록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저 목사가 또 뭐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뭐 얘기하나? 난 성경이 없는 거 얘기하진 않아요. 물론 뭐 신학자들도 다 성경을 인용하지요. 부자 청년이 항상 기억하세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왜 그러겠어요? 부자 청년이 볼 때는 한없이 선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안질방이, 소경, 문둥병자, 사람들이 접촉을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도 돈 한 푼 안 받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5,000명, 4,000명씩 먹이시고도 너 헌금해라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야. 부자 청년이 봤을 때는 이처럼 선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철학적 그런 해석의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야.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선하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희생을 하고는 의사다, 의로운 사람이다. 얼마나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졌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알지요. 아, 이게 아니구나. 왜 부자 청년에게 내가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는 게 선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약속과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들이 참빛이 세상에 육신이 입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면 뭐 아버지를 왜 찾아? 자기 얘기해 버리면 되지.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교묘하게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순수한 거예요. 이것저것 찍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그걸 왜 안 믿어지느냐? 성령 안 받으면 안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핍받고 환난을 당할 때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않고 내 아버지께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가 오시면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자기 말했습니까? 자기 말씀한 거 한마디도 없어요. 다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만 있을 때는, 사도들만 있을 때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달아요. 뭐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불 받았다, 등짝이 뜨끔했다, 혀가 돌아가서 방언했다, 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성령 받아서 완성됐으면 하나님과 나는 1대1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이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성장했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토라지.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선포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제자들이 밝히잖아요. 나의 먹을 음식은 육신을 위해서 먹는 너희들이 사가져온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거룩이죠. 그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3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완성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을 닮은, 우리 모습을 닮은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데려가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세상에서 지켜달라. 성령 받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으면, 세상 죄를 닮아지며 다 짊어졌으면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시작된 주님이 세우신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계시록 13장으로 하늘의 소식은 막을 내렸어요. 끝났어요. 그 계시록 13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논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 아래서 뭐 종교가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어라. 올바로 읽으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보인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 보여, 한눈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영생을 받을 자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딱 나눠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영생을 받을 자를 이스라엘이라,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영생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 누구냐?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얼마나 정확해요. 아주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고 쉬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 아래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공부해야만이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죠.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얼마든지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뭐래요? 철학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서 어려서부터 철학과 과학이라는 양대 산맥 밑에서 성장했잖아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 누구보다도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철학을 뭐라고 비판했고 과학을 뭐라고 말했나? 내가 읽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읽지 않고 남 얘기만 듣고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그러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보면 책망받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한테 책망하시는 거 봤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사울의 돌로 맞아 죽은 사울의 일당들한테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뭐냐? 광야 교회다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명을 제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제정한 거 여러분 계명은 주께서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속아요. 다윗도 성령 받았는데도 그거 몰랐어요. 법궤의 중요성을 몰랐어. 그런데 법궤를 데려오려다가 법궤가 소달구지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았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그럼 칭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즉사해버렸어요. 그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아, 이 법궤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여오는 것을 보류하고 오벳 에돔 집에 갔다가 맡겨놨는데 오벳 에돔 그 동네가 얼마나 부유하고 잘 되는지 그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법궤를 메고 오잖아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소지하고 아무나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전하잖아요. 너희들은 좋은 세대다. 제사장 세대, 출애굽한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오셔서 뭘 삼으셨어요?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다.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유대교에서 이단 계수라고 그러니까 잘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그를 추앙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린치를 가했는데 몽둥이 뜸질했는데 그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영상만 닮았을 때 악행을 얼마나 저질렀는지 그 징계받는 게 다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 받고는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되는 거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는 어떠한가? 내가 바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 왜? 영생은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나 혼자 겨우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날 낳아준 내 부모를 동반할 수도 없고 내 형제 자매를 동반할 수도 없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나 한 사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a living soul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선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창조하실 고난이 능력이 없으시냐? 그런데 왜 한 사람이냐? 그 원인을 설명하자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 큰아들 에서와 야곱을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천사가 와서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한테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승리자, 이기는 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언제? 어머니 태했을 때. 그런데 선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창조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다 그에 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아들된 데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에 가셨다. 그걸 피조물이 바꾼다고 해서 바꿔집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늘 아래 지식으로 루시퍼가 만든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또 뭐 신학을 가지고 바꾼다고 별 요동을 다 쳐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 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뺐다. 그 연기시록 20장 기록됐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은 내가 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몫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내 이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은 더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한테 다 더한다. 얼마나 무서운 엄중한 경고입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붙여다 저것도 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그랬잖아요. 잠을 잘 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잠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문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잔다고 그랬지. 그 잠자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 제자들이 모르니까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아니,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 안에서 잠든 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가. 예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완성됐으니까.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잠을 잡니까? 자기 사명 다 끝나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오늘 깨닫는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